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다 함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던 저희들 주님의 그 생명의 골짜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정말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을 다시 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아주 한쪽 편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고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 모든 그 어려움과 그 험난한 길을 이겨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기쁨을 주시고 부활의 그 놀라우신 약속까지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참된 복을 누리는 이 주일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그래서 그 심어진 말씀의 열매가 되는 이 복된 주일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공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상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아틀란타 총격 사건의 범인이 신실한 침례교회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떠오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 중독입니다. 종교 중독에 관한 그 글을 보니까 그 종교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현상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독된 신앙생활을 하면 인격 변화는 보이지 않고 율법적인 면에만 학착스럽게 고집하고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격의 불균형을 갖는 기형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럴수록 자기의 의로움이 더 강화되고,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인격의 변화는 없고, 교회에서 봉사는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성품의 변화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고, 매일 칼같이 시간 정해놓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 분위기가 공포스러운 삶, 부지런은 혼자 다 떠는 것 같은데 도무지 다른 사람과 화합이 되지 못하는 삶,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 자기의 열심이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전혀 눈치 없이 막무가내의 삶,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숨 넘어가는 사람. 어떤 형태의 중독이든지 그 중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 이웃들에게도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평강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이나 신념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독 현상입니다. 이 중독된 신앙의 원인은 말씀의 부재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들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상에 대한 문제, 혼인, 자유, 예배, 은사, 이런 아주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은사나 예배의 형식적인 형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왜 믿는데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느냐, 이게 고린도전서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내준 것이잖아요. 그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왜 이렇게 기이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가? 바울의 그 결론은 뭐냐면 복음의 핵심과 내용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이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12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해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믿는 분들 안에도 이렇게 믿는 분들 참 많아요. 이 고린도 지방이 있었던 이 고린도 지방에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 가운데 영혼 불멸설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영혼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이 살아서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 영혼의 기원과 영혼의 사는 목적 없이 그저 무작정 죽지 않는 것만 믿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현재 삶에 대한 헌신이나 책임이 결여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그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잖아요.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내 모습이 없이는 부활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이처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죠. 우리는 모두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을 믿습니까? 모두가 우리가 아멘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막연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지금 이 순간부터, 여기에서부터 부활이 시작이 되고 그 부활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을 한 센텐스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현실에서 부활을 살아라요. Practice resurrection, live resurrection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부활입니다. 부활을 정말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을 제대로 알려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상 오늘은 중심되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건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성도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원문에 보면 이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본말에. 거기에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말이 1절에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알게 한다는 거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좀 다시 내가 리마인드 시켜주겠다, 일깨워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3절입니다. 내가 처음 너희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내용을 너희가 잊어버리고 있다. 3절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본문은 부활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현대 신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리마인드하고 싶은 것이 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복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1절 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그것도 그 가운데 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과정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과정을 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전해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받은 것이요. 전하는데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받아요. 전파된 복음은 받아줘야 돼요. 여기에서 받았다는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받았다는 말은 복음의 그 내용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내가 전해받은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데 이걸 내가 너에게 전했다. 그것을 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을 변질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변질된 복음들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받는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아멘하고 그냥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그 가운데 섰다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복음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계속적이라고 하는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영접한다는 말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훈련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단계를 거쳐서 무엇이 주어지냐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세 단계가 전하고 받고 그 가운데 쓰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가 아니에요. 내가 전한 것을 받고 그 위에 쓰기만 하면 구원을 이루는 게, 거기에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하려고 하면, 자, 여기 2절 말씀에 나와요. 두 가지 사항을 나와 있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굳게 지키고, 굳게 지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굳게 지킨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율법을 지킨다, 어떤 종교 생활의 어떤 그걸 지키는 말이 아니라 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지키는 게 내 자신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지, 십자가와 부활이 보여지는지. 두 번째는 뭐예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헛되이 믿지 않는다. 헛되이 믿지 말라는 말씀은 이게 신앙의 내용적인 면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아무 무분별하게 목적 없이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믿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게 되면 내가 전해받고 내가 그 말씀을 전하고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을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미래 시제로 써 있잖아요. 그럼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와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음의 내용이 3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이하에 나오는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네 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속죄죠. 두 번째가 장사 지내죠. 그 안에 매장되었다. 완전히 죽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에요. 네 번째가 뭐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500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바울 자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속죄와 부활과 재림, 이게 부활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의 전부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이 땅에서 뭐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이건 다 다른 복음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완전히 죽으셔서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구원에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지금 그분 안에 살고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정말 세상에서 내노라하게 사는 것도 참 복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한테 예금이 얼마인지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 무슨 뭐 학교 좋은 데 나오냐 그거 보자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뭔가 참 큰 것을 누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참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 앞에 설 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께서 의도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믿었느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이고 이런 가짜 복음에 자꾸 매력을 느끼게 되는가?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복음은 속죄와 부활과 재림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 구원과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대로. 여기에 성경대로라는 말이 원문에는 성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단수로 생각을 하는데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criptures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요? 복음이라는 것이 한번 하나님께서 그걸 선포한 것이 아니고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성경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랑의 손길을 보내셨는지를 알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입니다. 성경대로 이 말은 성경이 복음의 원칙이요 삶의 원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이해를 했지 믿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무시하고 부활을 무시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는가? 11절이 바로 이 문제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죠. 그러므로 나라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이라고 할 때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 부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살아가는 지금 삶도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복음을 믿었는데 현재의 부활, 현재 너희도 부활을 믿느냐 그렇게 묻고 있거든요, 성경이. 부활을 믿는 신앙은 현세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교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모든 원칙과 목적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다 전파하였거늘,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너희가 왜 다른 걸 믿고 있느냐, 왜 세상에 빠져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12장 13절 이후에 13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영어 성경에 What if?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없는 삶을 그런 신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6가지가 14절부터 19절에 보면 6가지가 헛되다는 것을 말해요. 6가지가 뭐냐면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 우리의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헛되다. 두 번째, 믿음도 헛되다. 우리의 신앙에 파괴가 와요. 거짓 증인이 돼 우리가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도덕적인 파탄자가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여전히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도 그저 썩어질 수밖에 없다. 뭐예요? 영원한 절망인 거예요. 여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불쌍하다.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왜? 언제?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건 그저 단순한 가정법이 아니고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복받는 것에 머무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다.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십자가와의 부활인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목적이 이 세상의 전부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어리석다, 무력하다 이런 뜻이 헛되다는 말이에요. 거짓 증인,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고 있다는 부활의 복음, 부활의 핵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마지막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 말은 그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처음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서 평가받겠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내 삶이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는 삶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시간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잖아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이 내가 헛되이 살지는 않았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는 날까지 오늘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Practice resurrection.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런 신앙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복 받고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예배 드리는 날을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매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절이라고 해요.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것에 위해서 산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라는 말이 나와요. 14절에도 헛되다는 말이 나오고 11절에도 헛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14절의 말씀은 과거부터 현재가 다 헛되고 17절은 미래까지 헛되다는 뜻이에요. 뭐 언제요? 우리의 신앙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부활이 영원 불멸과 다른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은 단순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19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선포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면 됩니다. 이 신앙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소유하고 승리한 축복받은 인생이요. 그렇지 않다면 참으로 미저러블,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세상 것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성경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You are so miserable.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부활에 대한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가치와 목적과 이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신앙이 그저 이 세상 현세적이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하고 헛되고 비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부활의 교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힘이 되지 않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지난 주일날도 거기에 썼습니다.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그저 이 힘든 삶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매 순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지나면 부활이 있다. 나와 함께 가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천도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쓴 게 뭐예요? 헤벨,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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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5번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장 7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우리의 욕망을 얘기해요. 이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품으면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채우고 나오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도움을 믿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발견합니다. 그건 생명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뿌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모든 삶이 그 삶의 형태와 내용이 어떨지라도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삶이 지나면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종착지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이 다 그래서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우리의 종착지는 부활하신 주님 앞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런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죄를 짓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누리는 모든 욕심을 마음껏 누리고 때로는 그들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불쌍하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붙잡아야 될까요? 성경이 불쌍하다고 하고 비참하다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붙잡아야 될까요?
부활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러므로 부활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저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로 마치려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나는 절대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 것이든 장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부활의 말씀이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부활의 소망,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현장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고 참으로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을 소망케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케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결국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오늘도 부활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소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부활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결단한 당신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위해 함께 하시길,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